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잠깐 되살펴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즉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아니면 내가 있는 어떤 자리이든 간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삶을 삶 가운데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 질병이 우리에게 참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벌써 7개월이 넘어가다 보니까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이 생기기도 했고요. 또 나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만나서 커피 한 잔, 또 식사 한번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답답한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부모님, 또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 부모님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지금 요양원에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리를 가운데 두고 지금 저 사진에도 보면 서로 말이 하는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참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사에 보니까 90세 넘으신 노모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이제는 격리 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50대 된 막내 아들이 막 뛰어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싣고 가는 그 장면, 앰뷸런스에다 싣는 그 장면을 멀찍이서 아들이 보면서 어머니 힘내세요, 꼭 나으셔야 돼요 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 기사로 나온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이런 어려움들이 단순히 답답한 그런 수준을 넘어서 어떤 이들에게는 삶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 개월째 제대로 손님이 찾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폐업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진에도 보시면 저렇게 폐업합니다 붙여놓고요, 또 그 다음 사진에도 보면 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붙여놓는 것도 보았습니다. 직당, 학원, PC방, 카페, 어떤 곳이든 전 분야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분의 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은행에 이 폐업과 관련된 업무를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으로부터 희망퇴직을 계속해서 요구받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몇 달째 강제 휴직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의 취업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기업들이 채용하는 인원을 줄이든지 아예 뽑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취업의 문이 아주 좁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나마 좁은 것이 더 좁아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이런 어려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는 겨우 이어가신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마이너스인 분들도 계시고 또 견디기가 어려워서 폐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사무실을 옮기려고 준비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직장생활을 하는 도중에 몇 달째 휴직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이 위기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마다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이유를 묻곤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지? 이런 이유를 묻곤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찾아왔습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온 질병이다 라고 말합니다. 먹지 않아도 될 짐승들까지 다 잡아먹고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보살피면서 돌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끊임없이 개발하고 파헤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경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욕심과 탐욕을 부리면서 더 편안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에 대해 자연재해나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 질병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 함께 방역에 동참하고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과 기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위로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 아니어도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위로이죠. 지금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직장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내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남편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막 지금 힘들게 뛰어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부모님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목회자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들 뭔가에 짓눌려 힘들어하며 우울해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이죠. 가족의 위로, 친구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위로와 격려가 참 중요하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족이나 친구의 위로 한마디가 괴로움과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니까 타이타닉 영화에 나오는 그거 이렇게 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영화 배우이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린 사람이 바로 다빈치 이 사람입니다. 다빈치는 인류 역사상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특정한 분야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고난 천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은요, 그 밀레이 만종과 더불어서 미술사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걸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죠. 또한 그는 그 당시에 진리로 믿고 있었던 천동설을 뒤집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이미 주장했었던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인체를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한 또 의학자이기도 했고요.
과감한 실험 정신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낸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15세기, 16세기 사람인데요. 그가 15세기에 스케치한 비행기 모형도가 20세기에 그 비행기를 만들 때 그것을 디자인을 그대로 갖다 쓴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요. 또 그가 그 당시에 스케치했었던 자전거가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와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 전반에 있어서 아주 많은 업적과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이 다빈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재능과 천재성을 가진 이 다빈치가 어렸을 때는 고아라고 하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도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설 때에는 자꾸만 사소한 실수들을 많이 하는 그런 아주 힘없는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다빈치가 집을 나갈 때에는 그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여 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할머니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이 다빈치에게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이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다빈치야,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할 때 그 괴로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역시 나 혼자였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도 하루에 다 잃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몹쓸 병이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그런 가운데서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욥도 제정신, 온전한 정신과 마음 상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아마도 욥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옆에 있었던 아내였겠죠? 그러나 욥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위로하기는커녕 더 강한 말로 비난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어라 라고 하는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또한 그의 가장 친했던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을 깊이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그들 역시도 욥의 잘못을 들추어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아픔과 괴로움을 위로해 주지 않았죠. 결국 욥은 더 깊은 절망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로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너무 힘든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부모는 그 자식을 위로하기를 원하죠. 자꾸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위로가 자녀에게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슬픔이나 외로움, 우울함,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위로해 주려고 해도 그것을 떨쳐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인생의 깊은 절망을 느끼고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얼마만에 힘들어 하시는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건강했던 분이 이제는 의자에 5분, 10분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한 5분, 10분 앉아 있다가 또 가서 침대에 눕고 이런 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몇 번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그것을 좀처럼 떨쳐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주 멀리서 찾지 않아도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깊은 아픔과 괴로움으로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옆에서 위로해도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되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등을 돌리고 나면 금방 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가족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요, 힘이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운 삶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며 새로운 삶의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끊임없이 불어 넣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픔과 괴로움을 깊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두려운 마음에 노숙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깊이 위로해 주시며 그를 향한 비전까지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에 아내와 친구들조차 자신을 욕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 버겁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나아갈 길, 그 길이 막막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깊이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한 길을 예비했다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과 고난을 깊이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위로하심이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아시고 깊이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내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그 아픔과 괴로움으로부터 너를 건져주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이 느헤미야 말씀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 때 거기에 많은 방해 공작과 방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느헤미야를 도와주셨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한 가지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력이 점점 나빠지더니 너무 나빠져서 나중에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너무 절망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또 장애인을 위한 직장에도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를 매일같이 아침에 그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자신의 직장으로 가고 또 퇴근하는 시간에는 또 아내를 데리러 가고 또 집으로 데려가고 이렇게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와 당신의 직장이 너무 멀어서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서 출퇴근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막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다음 날부터 혼자서 버스를 타고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하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울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혼자 다니는 훈련을 계속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혼자 다니는 것이 익숙해진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아주머니가 직장 건물에 다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남편의 격려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아내가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픔과 절망 가운데 괴로워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깊이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혜사가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뜻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깊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괴로워하며 흘리는 그 눈물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깊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언서를 함께 읽고 있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 읽으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이 예언서들 가운데 보면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주변 나라들 향해서 끊임없이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언서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에는 워낙 이 예언서 안에 그 내용 안에 이 멸망에 관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압도되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잘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멸망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백성이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지음받은 주변 나라에게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만 그럴까요? 그때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면 우리의 위로를 받을까요?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면 아마 다 도망갈 거려.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깊은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깊이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들도, 직장인들도, 기업인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청년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까지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따뜻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위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 괴로워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손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또한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위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복음적인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로하심에 큰 힘을 얻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